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0주 동안의 말씀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1주차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들숨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날숨으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비전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의미보다 조금 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전라남도 그 바닷가 지역에서는 사실 요때가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도 합니다. 뭐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등 같은 것을 다 수확하고 이 마치는 때가 요때이기 때문에 그 전라도 지방 바닷가 지역에서는 오히려 맥추감사절이 좀 더 큰 절기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 맥추감사주의라는 건 가을의 추수의 기쁨처럼 뭐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지켜가야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열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가 있음을 미리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 이 교회 이 위에 쌓여온 기도의 흔적들을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열매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 13장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고 하고 권면하고 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 이건 치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초기 교회가 실제로 신앙 안에서 그들의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합도 함께 이루어가고자 했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그리고 16절에서 언급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는 의로운 그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 기도에 담긴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간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서 우리의 깊은 간절함 그리고 인내가 담긴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지 일회적으로 열심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뻐서 오늘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그 열정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탑을 쌓아간다는 건 물론 출발의 열정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그 스파크가 튀는 그 열정의 때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끝까지 쌓아가는 성실함이 있을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건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 지금 내가 해야겠다. 막 활활 불타오르는 그 열정입니다. 그러나 성실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때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은 꾸준하게 신뢰 있게 흔들리지 않고 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냐보다 얼마나 오래 신실하게 지속되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열심은 출발선의 힘이라면 성실은 결승선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끝까지 성실히 기도하는 우리 노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또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상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서로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단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죠. 우린 끊임없이 듣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린 끊임없이 듣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 한 명이 병이 들고 한 명이 힘이 든다면 그 공동체가 힘이 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혹여나 누가 나의 아픔이나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멀리하지는 않을까라는 것이죠. 누군가 아프면 우리는 왜? 어디가 어떻게 아파? 라고 물어보면 좋을 것을 네가 그러니까 아프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아픔을 드러내고 보이기를 보다 아픔을 감추고 숨기는 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성실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교회의 영성과 방향을 이끌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인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모임의 숫자, 몇 명이 모였냐, 몇 번이나 모였냐,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능력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간구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개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했다고, 나 하나만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동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네스북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50센트 동전을 이렇게 세워서 쌓는 그 기록을 보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까지 쌓았을까요? 이렇게 누워서 쌓으면 뭐 20, 30개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서 동전을 쌓으면 몇 개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11개가 최고의 기록이랍니다. 근데 이 기록도 1970년에 세워진 기록이고 아직까지 깨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1970년대의 미국의 50센트 동전은요, 지금같이 동그란 게 아니라 12각형의 동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져 있는 동전도 쌓는데 11개 이상을 못 쌓았답니다. 근데 오늘은 동그랗잖아요. 동전을 쌓는 것도 11개 이상 쌓지 못합니다. 근데 탑을 쌓는 건 어떨까요? 탑을 쌓는 일은 기초부터 꼭대기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여러 사찰들을 다니다 보면 여러 탑들을 보잖아요. 그 탑의 위용 앞에 우와 하잖아요. 근데 그 탑이 몇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는 기초부터 치밀하게 계산되고 쌓아져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고 아름다워도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바른 기초 위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런 나약함이나 실수나 안일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정성껏 끝까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벌어진 아주 미세한 틈을 타고 결국 그것으로부터 갈라지게 만든다고 말씀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안일한 태도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탑을 무너뜨리는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된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 올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탑이 완성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인 돌을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견고히 연결되고 쌓아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온전한 그 몸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를 성실히 쌓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는 초월적인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연약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죠. 어떤 권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는 기도를 잘하시니까 그분에게 기도 부탁해야지. 네, 부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이 어느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고백할 때 그 누구에게나 그 능력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응답의 기초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하나 그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에 우리는 그 열매의 결실 이전에 그 과정을 감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 이외에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인물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며 그의 신앙을 지켰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반석 위에, 그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쌓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펼쳐지고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했고 수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사기도 드렸고 곧바로 음식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봐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실히 쌓아가는 하나의 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공동체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단지 개인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룩한 연합의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회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멈추면 그 통로는 결코 원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혈관 질환이잖아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이 늘어지거나 혈관 안에 어떤 찌꺼기가 쌓일 때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게 터지잖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통로가 좁아질 때, 그 통로가 느슨해질 때, 그리고 그 통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쌓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막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어딘가 한 군데서 터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무릎 꿇는 그 기도가 교회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틈을 메우는 영적인 시멘트와 같습니다. 영적인 실리콘과도 같습니다. 요즘 광고 보니까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어디 물이 새십니까? 이 스프레이 한번 뿌리시면 새는 게 멈춥니다. 이 테이프 한 번만 갖다 붙이면 새는 게 멈춥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택에 싱크대를 좀 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암만 쪼여도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서 싱크대 그 수전 하나 수리하려고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뭐 배관 테이프를 감아도 새더라고요. 안 새는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휴지를 대보니까 또 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 몸이 좀 큽니까? 낑낑대고 그 싱크대 밑에 겨들어가 갖고 쪼이고 있었죠. 물론 결국엔 쪼였습니다. 배관 테이프를 칭칭칭칭 감아서 이거를 꽉꽉꽉꽉꽉 3시간을 싸우고 나니 결국엔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를 싸맨다는 것, 그 틈을 메꾼다는 것, 때로 보이지 않는 틈을 찾아낸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 누수 탐지하는 사람들이 왜 많은 돈을 받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영적 생활에 누수가 있으십니까? 분명 보이는 문제인데 내가 해도 안 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를 부르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제가 사실 3시간을 낑낑댔지만 아마 전문가를 불렀으면 10분이면 끝났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가운데는 평탄한 길도 있을 것이고 힘든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해보겠다고 혼자 낑낑대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낸다면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은 안타까운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십시오. 누군가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지나갑니다. 건물에 누수가 생기는 걸 냅두면 어떻습니까? 결국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세워질 때, 그리고 교회가 그 기도로 모든 틈을 완전히 메워 나갈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르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는 그 어느 곳으로도 새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그 교회 성도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유, 기도한다고. 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아니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옛날에 많이 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할 줄 모르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할 줄 모르면 대신이라도 해달라고 그 옆에 앉아 있으십시오. 기도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입술로도 할 수 있고, 내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내 삶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쌓아 가십시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에서 시작된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미래의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은혜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 돌 한 돌, 한 장 한 장 벽돌로 기도를 정성껏 쌓아 올려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쌓아진 탑들이 모여, 그 쌓아진 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벽을 또한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함이 그 탑을 흔들 수 있고,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 결단이 그 탑을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엮는 거룩한 영적인 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무릎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기도가 모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그 기도가 이 민족과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릎 꿇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노곡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어섭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